좋은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잊어먹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축복합니다. 장로님도 앞에 이름을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효동관 광장 오산 수목원에 가서 어제는 오세남선 교회 식탁에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을 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연세를 드시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과 이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요. 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겁니다. 어제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우리 박조순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88세잖아요. 근데 오교장님과 셋이 이렇게 산을 걷는데 우리 원장님도 박선순 우리 원장님도 선배니까 나이 얼마나 배려해 줍니다. 네, 앞에 부딪히는 거 조심하라. 그러면서 대화를 어제 조용히 하면서 우리 주장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 대화하면서 저 목사지만은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살아오신 이렇게 장로님들 연세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지혜구나. 그리고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나름대로도 우리가 한 50분, 저와 함께 50분이 가면서 이제 총여 선교는 여선교대로 여러분 열흘 20일 음식 준비 무지 많이 합니다. 우리 먹을 때는 그냥 같지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와 그리고 또 거기 또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모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짐을 싣는 과정과 가는 과정, 또 내리는 과정, 여러 과정 속에서 어제는 여호수아 장로님들 많이 따라갔잖아요. 다 짐을 들고 또 짐을 싸고 하고 부려움함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큰일 나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는 뭐 큰 것은 상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쭉 볼 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어제 경험했어요. 2시까지 함께 하면서도 많이 깨달으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이 또 연세가 드셨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이 많이 연세가 느껴보구나. 10년 전에 효도관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틀리구나 그것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또 마리아 여선교회나 이런 분들이 한 바퀴 쭉 돌면서 절대적으로 노인같이가 한 바퀴 돌고도 전혀 숨가쁨을 못 느껴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선사님들은 막 서로 막 사진 찍어주려고 하고 어제는 뭐 사진 부대가 뭐 제 아내까지 막 사진을 찍고 전사님 찍고 저는 사진 별로 안 찍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 또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또 무료의식을 하잖아요. 매 주마다 350명 400명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원봉사팀들이 다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닦고 썰고 반찬 그래서 주일날 때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교대에 먹는 주일날 점심이 무료 급식보다 반찬이 좀 실하다. 그럴 정도로 무료 급식에 정성껏 반찬을 줍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또 교회가 나름대로 또 5월달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대로 계속해서 어버이 카네이션을 준비하고요. 선물 준비할 동참하고요. 또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또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선물 하나하나를 다 실에다 끼고 사탕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 그리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받을 때는 사탕 목걸이네 하지만은 그 하나를 끼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비전 드립팀이요. 필리핀 18명 가면 돼 그냥. 그런데 벌써 2개월 전부터 이들의 카톡방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준비하자, 스키 드라마를 보고 거기 가서 학생합이 할 수 있는 율동을 보고 이걸 엄청 여러분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부스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스에요. 때로는 기도해주고요, 사인도 해주고요. 여러모로 하면은 그게 다 기도와 여러분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필리핀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들이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서 얼굴에다가 막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요. 그들 옷까지 가서 옷 입혀주고요. 학용품 주고요. 다 그런 일을 우리가 주일날 밤에 가서 토요일날 새벽 올 때까지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1인당 100만 이상 드는 그런 비용인데 최대한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지만은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는 이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엄청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관리인이 있습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지하부터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지하실, 지하 체육관이 맡겼기 때문에 화장실 우리가 좀 못하죠. 이렇게 화장실 구경해 주시죠. 변기도 우리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그 외에 7층, 8층은 제가 합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청소를 볼 때 관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인이만큼 못합니다. 나름대로 교우들이 토요일날 혹은 주중에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다 그걸 누군가 와서 분리수거 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그 음식물을요 다 이 봉지 담고요 음식물 속에 있는 또 비닐 같은 것도 빼내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먹던 음식물 그것도 썩고 냄새나는 걸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 7시 반에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귀가 열리고 지혜의 입이 열리고. 제가 장로님들과 어제 대화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정제된 말씀을 쓰라. 말씀을 조심하라. 그리고 10가지 말씀 안 해도 어제 오장님과 대화도 한마디 말씀 속에서 저는 10가지를 얻을 정도. 옛날처럼 목소리가 크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한 말씀 속에서 이게 지혜죠. 또 저도 지혜로 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지혜의 자는 얻거든요. 그걸 얻은 다음에 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남을 보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이런 면에 조금 지혜를 우리가 이제 선교부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이게 교회에서나 우리 밖에 나가서 기도 세미나 해야 되겠다라고 앉아서 대화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런 또 장소가 그런 모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로운 그 아이하고 지혜롭지 못한 아이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동네에 많은 꼬마들이 학교 갔다 와서 동네 어귀에서 노는데 여러분 유치원보다 좀 큰 아이인데 얘가 계속해서 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놀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 놀다가 심심하면 걔를 가운데 놓고 막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동네에 가서 막 애들 친구가 한복판에 놓고 놀림을 받아봐요. 얼마나 그 마음에. 나중에 부모가 그걸 알았어요. 야 너는 왜 놀림을 받냐. 왜 놀리랬더니 놀린 이유가 이거예요. 얘는 동전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5원짜리인가 1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구분이 안 돼. 우리 새아이 있죠? 새아이 있잖아요. 새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과자 하는 거 주는 것만 못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여러 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과자 안 주니까 이 사탕 안 주니까 별로 이래간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사탕 주고 참 좋아하거든요. 10,000원짜리 줘도요 별로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요 이 바보야 이건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한테 5원 던져주면서 이게 5원이냐 10원이냐 얘는요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100원을 던져주면서요 이건 100원이냐 50원이냐군요 10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매일 재밌어가지고 10원도 구분 못하고 50원도 구분 못하고 100원도 구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50원이냐 물어보면서 100원 던지면서 이게 얼마냐 이거 50원이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그래도 너 이렇게 그런 바보짓 받으냐 하더니 엄마 내 방에 가봐요. 내 방에 가면은 5원짜리 바구니가 하나가 있고 50원짜리 하나가 있고 100원짜리 하나가 있는 거야. 얘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 왜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왜 몰랐겠습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자기를 바보 친구 할 때 자기는 그 친구들을 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비한 것은 매일만 놀다가 심심하면 와가지고 지가 또 5원짜리 10원 100원 던져주면서 그게 결국은 자기의 그 수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지게 된 거냐. 왜 그러면 친구 안 알려줄 거예요.
걔들은 알 때까지는 절대 안 돼. 내가 불러서일지 모르지만은 친구들은 나를 바보라고 놀리는데 여러분 누가 바보 같아요? 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물론 지혜를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중국에서는요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큰 고목나무 나무 뿌리 밑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큰 애들이 끈에다 다치잖아요. 큰 애들이 막 그냥 고목나무를 원망하죠. 누가 그거 찾냐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만 따지다 판나잖아요. 그러는 그 지혜로는 한 아이가 얘들아 왜 싸우냐? 왜 고목나무 뭐라 하냐? 왜 넣다가 머리 다치고 왜 그 뿌리에 지키느냐? 준자가 어디로서 물을 하나 끄더니 그 고목나무 뿌리 밑에 물을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주워 죽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똑같이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꺼내다가 다치고 고목나무를 원망해. 꺼내다가 다치고 누가 훔쳤어 그걸 원망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래 주전자에 물다 봐. 밖에서 물다 봐. 대야도 물다 봐. 근데 물을 갖다 붓더니 물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지혜로운 자들은요 진짜 지혜의 눈이 열리고요 지혜의 귀가 열리고요 지혜의 입이 열려서요 주변에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를 따라와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꾸 사람이 붙어요. 왜? 그 사람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에 이 저자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답을 줬어요. 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 잠언은 여러분 보면은 깨닫게 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 잠언을 읽다 보면요, 그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지혜로운 자와 지혜를 못한 자를 같이 연결했어요. 지혜로운 자를 깨닫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이 목적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잠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밝히 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훈계를 위해서. 그러면 잠언은 어떻게 보면 훈계의 책입니다. 훈계의 책이에요. 지혜를 얻는 비결,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냐,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뒤에 가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야, 얘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또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참 이 지혜로운 자는 사리 판단도 잘하고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저분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고 어떤 발음이나 지혜를 다 알고. 그런 지혜롭지보다는 일방적이에요. 그냥 자기 얘기해놓고 그 얘기가 상대방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롭지 못하다고요. 훨씬 더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 때 이 지혜와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잠언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 우리가 참 유능하다, 참 똑똑하다, 아 저분은 지혜의 사람이야, 지식의 사람이야. 뭘 보고요? 여호와를 경유하나 경유하지 않나 그걸 보고 아 저분은 지식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지혜를 얻는다라고 답을 줬어요. 답을 줬어요. 이건 우리가 믿음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비결이다. 네,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대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진짜 이 아침에 저에게도 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창피해.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지? 그러면서 원인 추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지혜가 임하면은 내 눈이 내 자신을 바라봐요. 아, 큰일 났네. 이 고난 고통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낭떠러지로 차와 똑같을 거예요. 이것도 다행이죠 하면서 지혜가 임하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가운데도요, 잘 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안 되던 내게 잘 되게 했을까? 지혜가 임해. 지혜가 임하면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그분의 영광을 해서 멋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혜를 주고 단자는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갑자기 생긴 물질에 빠져버리고 또 갑자기 온 그 고난에 그냥 빠져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만 해. 그냥 보는 대로만 말하는 거야. 보는 게 실력이야. 보는 게 숫자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일당 100을 보는 거예요. 이찬원 집사님 옆에 빈자리가 아니고 이찬원 집사님의 5명의 전도꾼들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득 찬 성전 보이고, 그리고 배고픈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야 지금 배고프지만 배고픔을 통해서 먹는 게 귀한 걸 아잖아요. 어제는 우리 성울수 권사님하고 지금 대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더라고요. 아, 얼굴이 좋아졌어요. 네? 제가 하신 말씀 그겁니다. 의사들이 연구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위암 진단받았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간이 안 좋다 진단받았대요. 그런데 위암으로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것보다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다. 몸에 병이 들어도 의사가 어떤 진단해도 연세가 70, 80도 있어도 밥맛이 돌면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의사 얘기예요. 한 삼시세대나 하잖아요. 새끼 밥 먹는 것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입맛이 있어야 되죠. 입맛이 있어서 설교됐습니까? 지금 은혜가 천천히 넘었습니까?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때로는 먹다 보니까 입맛도요 썩어요. 입맛이 돌 때까지 안 먹으면요 입맛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입맛 돌게 하나 봐라 싸웁니다. 근데 억지로 먹다 보니까 이게 정신없다가 맛있네 하고 그걸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수 권사님 그래요. 그러잖아요. 요즘 목사님이 입맛이 돌았대요. 근데요 박철순 권사님 맛은 못 왔대. 왜? 어제도 박철순 권사님은 한 그릇 드시고 반을 더 드시고 떡을 찾으시더라고요. 간식 찾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모든 것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야. 아 저분이 지금 배고픈데 너는 끝까지 배고플 거야. 평생 그게 아닙니다. 배고픈 경험을 통해서 먹는 기쁨을 느끼겠구나. 네? 지금 가난한 자는 오히려 높아진 자는 아이고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아직 안 된 집들은 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면 아이고 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더 두려운 거야. 그러나 아직 안 되고 배고프고 고난이 있는 아이들은 이번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얻는 게 많을 거다. 예?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어떤 고난 당에 네가 얻는 거 없고 쓸데없는 거 버리면은 이 고난은 유익이고 약이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체와 정신, 피, 혈관계도까지 이 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다스리게 해야 돼요. 상황이 새롭게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보다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먼저는 내가 기도하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조그만 털끝만 문제가 와도 하나님 제게 줄 사인이 있겠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요즘 교회 지키면서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자유 안 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별 지방 일을 맡은 이런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제 외치만요. 왜? 그분께 비유 맞추면서요. 어떻게 하면 기도와 찬양과 영적인 거룩한 지방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때를 조금만 기다려라 할 때 그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오도방정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 왜 이러냐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리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뜻이요,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그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고 직분이 여러분 장로직분을 받고 목사를 다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은 애들처럼 떡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떡을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줄 걸 믿고 주려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난 죽는다.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미래에 어느 날 되어질 때 안 될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오도방자 안 들었다. 그때 되어질 걸 믿고 준비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지혜와 이 지식의 이 근본이 이 주제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 지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세상에 나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이상해요. 세상은 진짜 이상해요. 세상대로 살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세상에 나가서 살되 어떻게 살까를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방향도 제시해주고 지혜가 인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탐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에는 돈이 없어도 공부를 많이 못하고 가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중을 한 번만 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마이너스고 막 부도고 막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을 살짝 알려준 거야. 내일 모레 너에게 이거 10배 복을 줄 거야 한다면 이틀 동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가정의 관계, 교회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탐내고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겠죠? 지혜와 훈계를 위해서 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나 하면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잠언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주었답니다. 여러분 1장 8절 보니까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진짜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소위 지도자들. 그래서 요즘 기도가 이 어버이 주간이고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이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 친정 부모들의 말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좀 가정의 좋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아버지 말 안 해요. 며느리도 싫어, 아버지 싫어. 지금은요, 명령해서 안 돼요. 며느리 감동시켜요. 안아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며느리구나. 젊은 친구 물어보세요. 너희들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효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러더라. 불막시만. 옛날 같았으면 아우스 탐방이요, 이러면 뜯겠어요? 안 돼요. 요즘은요,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딸이구나, 우리 사위구나, 우리 손주 안아주고 감동을 시킬 때 이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얘들아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하면 내일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할 때 아버님 알았습니다. 토요일 날은 저녁에 미리 가서 아버님과 함께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녀들아 말씀에는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과 리더자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는 아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부모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들의 이 가족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우리 부모 세대를 볼 때는 그런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도 매여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영광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했는데 자녀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아비가 훈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받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오늘 내 가슴을 친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가슴이 친다. 아들아, 며느리 하면 그래 아버님 회개하고 같이 영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깨진 가운데 내 교회와 하면요, 아버님 안 가요. 가도 아버님 있는 교회는 안 가요.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관계의 행동이 중요해요. 너무 매일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그럼 아비만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8절에서요 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법을 줬습니다. 주일은 성수하는 거야. 예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 법을 명령했습니까? 그런 법을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는데 어떻게 명령하나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우리 아들이 용돈 주는 거 볼 때는 만족하지만은 아들이 예배 자리 있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그래요 영적으로 막 내도록 그래요. 그걸 열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부모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우리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구나. 이게 이신전수 느끼기 때문에 어느 불효자가 그 말을 안 듣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50만 원 드린 걸로 땡, 그게 아니고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어제가 제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인데요, 나도 모르고 우리 애들도 모르고 다 그냥 지냈어요. 근데 뭐 또 결혼 기념일 뭐가 또 중요해. 또 기억하면 좋은 거고 기억 못했으면 그냥 지나갔네? 그럼 되는 거지. 그걸 뭐 제 아내가 속서보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애들한테 야 너희들 나 아빠 엄마가 결혼 기념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위 뭐 하는 거야? 그게 하도 안 씁니다. 네? 왜? 요즘 지혜로운 며느리들은요, 우리 시어머니가 안 하면 나 보자 하고 기다렸다가 뭘 그래요? 시어머니 뭘 하냐? 아이고, 지혜 문제는요, 시댁이랑 달력에다 크게 동그라미 나요. 5월 22일, 그리고 거기다가 둘째 며느리 생일 다 써놔요. 이렇게. 이게 지혜로운 거지. 안 하보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생각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막 일들이 많다고 생기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때는 지방 소개를 통해서 때는 누구를 통해서 체크해달라고 하거든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너무 잊어먹을 때, 몰라서가 아니고 잊어먹어서 제가 인사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훈계를 들으라 할 때는 어미에게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 시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역사하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오지 말고 내가 난 아들이죠. 세상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사랑으로 끌으면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거야. 가서 우르르 안고 막 기도하니까 그 엄마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앞에 그 아들이 확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이제 만나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이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부모님 주간 되면은요 입에 장수하는 아들들도 오면요 우리 장모님들 연세들도 그러한 주소. 저기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지 하면서 토닥거려주고요. 또 시험을 든 며느리들은요 사위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이런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증거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1장 9절에 가서는요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자의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운 이 자녀들에게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모자입니다. 모자. 이건 공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의 훈계와 명철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 무언가를 모르고 항상 알고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쓰여준다고요? 아름다운 관을 쓰여준답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연세가 드셔서 살이 빠지시고 아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한두 번, 두 번 여러분이 어우 저 지금 모욕되고 고난당했대. 그 손가락이 무겁게 대수록 보고 중요합니다. 제가 홍문지 집사님 그 북경 거기 파주 신방 가서 저는 들어주신 말씀이 10편 112편 말씀. 거기는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복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고 지금 말 안 듣고 썩썩인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주인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하면서 내가 알기를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 내가 그게 임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야, 너 네가 하나님의 거지. 네가 다 알고 하냐. 네가 다 알고 하냐. 너는 그건 안 되잖아. 너 목회자한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제 밥그릇 뺏으면 안 됩니다. 네, 목회 나도 밥을 먹여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 뭐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잠언에서 이 지혜는요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헬라어와 이 지혜라고 하는 히라보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썼을 때 호크마인데 이건 하캄이라는 동사를 유래했는데 이 하캄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혜롭다. 그래서 이 하캄이 아시리아에서는 알다, 아람어에서는 악한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악행을 삼가한다, 억제한다. 이 히브리어로 지혜 속에는 지혜롭다는 의미하고 알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악이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데 나는 벌거벗은 임금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가 임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호코마라는 그 히브리어 속에는 그랬다. 그래서 지혜는 근본적으로 악한 일을 행치 않으려는 의식이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 온 몸의 인지 상태로 이렇게 쫙 안다. 그게 아니야. 이건 악한 거구나. 악한 일 하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혜를 호코마로 설명할 때는 뭐냐면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이 그의 조종을 여러분 받거든요. 그럼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자의 말이다. 이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은 다 없다, 망했다, 큰일 났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애매하면 쉬우면서도 애매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알라며 그냥 기도해 했마 그럴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서너 가지 줄기가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야, 내 마음이 맞겠다, 나를 위함이다, 막 기뻐할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흥분이 온다. 너무너무 기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기도하는 역분과 공유했을 때 역분이 집사님 내 마음이 기쁘구나.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 같고 우리 자신의 확신이 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제가 요즘 이런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 기도했거든. 집사님 내 마음이 기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본인도 기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현기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여기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구나. 이거 내 주장이었나 보다. 평소에 내 생각이구나. 여러분, 저 설교하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대화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관계를 편해. 그냥 막 그러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고 예배 끝나 대화도요. 성령이 인도한 사람은 내 의식이 앞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나님을 앞세우자. 내가 뭔가 다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놓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해 좀 기도해 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마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해. 그건 안 받아요. 여론조사가 중요하잖아요. 영적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이 히라보에서는요, 결국 잠언의 그 지혜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만사가 지혜롭게 할 때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나가는 오직 예수의 삶이 나가는 것은 진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의 이 잠언을 통해 지혜를 앞으로 오실 예수가 지혜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도 못 받고 예수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의 삶도 못 살고 그런 지혜로 못 살고. 그래서 히라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소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소피아. 이 히라보로서는 이 소피아가 이 지혜인데요.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는 이 소피아로 표현했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보세요. 효과적이라는 말을 쓰고 효율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분이 효과적으로 잘해. 아주 효율적.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이 지혜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요, 이런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 중에 이런 지혜가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분은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풀립니다. 사람 관계 풀리고, 모든 관계 풀리면서 사람들이 자꾸 옆에 앉으려고 해요. 자꾸 권사님, 집사님, 돈이 없어도요, 지혜로운 자는 자꾸 옆에 왜? 그분을 통해 배우고, 그분과 함께 5분 대화해도요, 이야, 이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이 공식적인 어떤 만남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걸 잘 피한다면은 그분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너무 막 해치고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요, 그분이 지혜만 얻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엮이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왜 그랬잖아요. 지난주 계속해서 침묵하자. 침묵은 말을 자꾸 그만하다. 하고 싶은 말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가정 기도해드려요. 그럼 어떤 분이 저번에 예전에 말하면은 한두 번 말하면 되는데 그게 오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분에게 다른 건 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요, 우리 교회 10배 이상 효율적인 그런 사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진짜 살아간다면은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저분이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지혜만 있으면 말이 지혜, 지혜만 있으면 모든 행동이 지혜,
지혜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 어떤 게 효율적이냐, 거기에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거의 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게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지식에 대해서요,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 보면 영어로 말하면 널리지라 하죠. 뚜껑을 열어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막 집어넣어주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배운 걸 적재적소에 그걸 쓰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많은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만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른이 올 때 내가 앉아서 그냥 왔어요? 해야 되냐? 이러네. 이게 지혜가 그 행동을 바꾼다. 그런 게 어디 가도 야, 예의 바르다. 그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앉았다가 책상에 다 방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 되잖아. 이건 무식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벌떡 그 자리에 나서요, 그냥 어제 신행구 하던데 이제 한 분이 잘 모르시니까 즐거운 교회 장모님 소개하니까 벌떡이나 소개를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예의니까. 그래도 명색이 감리사에 있으니까 그 자리 벌떡이나 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부분. 교회는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지혜가 따라서 지혜는 전염된다, 옮겨진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면 내 말 달라져. 내 얼굴이 달라졌네. 힘들다. 제가 연세되신 분들 만나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암칠기 같아요. 이래 안 해요, 제가요. 장로 얼굴이 왜 이렇게 좀 맛있었어요? 얼굴이 막 그냥 모세처럼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싫은 게 아니고요, 좋아하게 하세요. 그럼 집에 가서요, 부인한테 이러고, 목사님 얼굴 좋대. 거울 보면서요. 그럼 또 부인이 또, 아이고, 목사님 그냥 한 거지. 그걸 믿어.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야, 내가 봐도 당신 얼굴이 환해졌네. 그 다음부터 밥맛이 나타져. 그런 거 달라져. 이 말 한마디가 사람 살려주죠. 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설교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소개할까요? 잠언 4장 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면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 오늘도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